말씀은 그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말씀인데, 오늘 그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하죠.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그 14절에 있는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한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나가서 싸울 수 없고 우리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 보면은 이제 바울은 성도의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흉배는 뭐냐 하면, 흉배가 뭔지 아세요? 흉배는 그 가슴에 붙이는 일종의 갑옷입니다. 그렇죠? 가슴을 보호하는 용도로 해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이게 단지 가슴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부터 해서 허벅지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진 그런 식의 갑옷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흉배라 이렇게 돼 있어서 가슴을 가장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갑옷은 아무래도 갑옷이니까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렇게 쉽게 찢어지거나 쉽게 파손이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호하는 역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단단한 가죽 같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러한 갑옷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적과 싸울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인이라면 적군을 향하여 싸울 때 어디를 찌르겠죠? 어디를 가능한 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을 찔러야 그래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봐주고 이런 게 있어요? 먼저 찔러야 됩니다. 그죠? 먼저 공격해야 하고 가능한 한 상대를 먼저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두 번 다시 자기를 반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의 모양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우리 이제 몸을 이제 공격하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에 이제 이 갑옷을 이제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그 귀중한 장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심장으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폐도 있고 우리 간도 있고 이런 장기들은
상하게 되면 치명적인 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그런데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의로 흉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흉배를 삼아야 된다. 그 마귀가 똑똑하죠.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허점을 잘 압니다. 우리를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를 공격하면 가장 치명적인지 마귀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약한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물론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누가 또 잘 알고 있어요?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찌르면 악하는지, 그죠? 어디를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귀도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근데 이 의의 흉배는 뭘까 할 때 이 의는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인간의 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의는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는 이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의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붙이라 할 때 여기에 의가 우리의 인간의 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죠. 자기 의를 세우기 좋아하고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도 늘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와 같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가? 아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그게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 인간의 최고의 의를 추구했던 자들이 성경에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 그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위선자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볼 때에 보세요.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위선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인간은 이룰 수 있다고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의로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여러분들 중에 더 나은 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경건하게, 더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다 동경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하도 공격하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을 별것 아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함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더 뛰어난 의, 더 높은 의, 그 의가 너희에게 있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천국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를 말씀하셨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라고요? 사랑하라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곤란하게 대답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온 마음을, 나는 한 점, 나는 어떤 빈틈도 없고 어떤 흔들림도 없고 어떤 불순물이 없고 나의 삶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향해져 있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또 그것만 하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대요? 이웃을.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한 명 있어요? 네, 그래도 한 명. 아니,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느 수준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율법에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뭐냐면 이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마다 마땅하고 우리는 다 멸망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준의 의를 우리는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진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온전히 뭐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의를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라 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기 좋아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마저도 뭔 줄 아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 믿음, 선물,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합되는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연합은 언제 생기는 건가? 믿는 자들에게 연합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믿고 연합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 마치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동시에 또한 우리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걸 논리적인 순서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은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회개를 하죠? 그렇죠? 일단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살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의를 누구의 의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할 때 이 의는 어떤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그 의를 이루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11절 보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이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4장 6절에서 11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는, 믿는 자들의 의는 무슨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빌립보서 3장 9절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누구의 의가 됐다고요?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댁에 가시면은 그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벽에? 벽에 진리의 허리띠. 벽에, 어떤 분들은 벽에 없고 장롱 깊숙한 곳에 진리의 허리띠도 들어가 있고, 그죠? 또 의의 흉배도 거기 있어가지고 어쩔 때 열어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없는 줄 알고 힘없이 살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닌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의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어떻게 하는가, 계속 뭐랄까, 참소합니다. 사단의 특징이 그예요. 사단은 어떤 자냐 할 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쉽게 얘기하면 수를 거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누구를 가지고? 저를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굴까요? 재판관이 되시고, 그죠? 의로한 재판관이 되시고,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마귀는 기소를 해야 되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 그것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고발할까요?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참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를 보십시오. 저 김아무개 집사를 보십시오. 저 최아무개 집사를 보십시오. 저 성도를 보십시오. 저자는 저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뭐로 공격을 해요?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또 교묘하게 사실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보십시오. 저 성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어디 가야 마땅합니까?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 무기징역을 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정의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고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핑계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핑계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 뭐죠? 입은 있으되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꼼짝없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결정적으로 변호해 주시는가 할 때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뭐 유창한 말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갖고 나오시는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이루신 뭐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증거물로 내놓는 것입니다. 증거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죠? 의롭다. 저들은 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칭인데, 성도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무슨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죄를 짓는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죽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 이것으로 우리의 흉배를 붙이고 이것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어디에서 지켜주시는가? 우리를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그 약점을 잘 압니다.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왜 가슴에 붙인다 그랬죠? 거기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으니까. 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입니다. 치명상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치명상을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약할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으로 옵니까? 이겁니다. 특이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우리 마음의 감정에 문제 있습니다. 감정. 아까 마음이라 그러시죠? 예, 마음이 맞습니다. 마음인데 특별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왜 그래서 흉배라 그러는가 하면은 가슴은 그 옛날부터요,
그 마음이 있는 곳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현대는 그 마음을 뭐 뇌에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슴이 우리 마음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래서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겪는 취약한 점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뜻밖에서 좌절과 낙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이것이 취약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 같은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 많이 있으시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쩐지 잘 된다 싶었어.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난 안 돼.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너 그거 이제 알았냐 이럽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그거 이제 알았냐? 너 못난 거 이제 알았냐?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넌 안 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줄 알았어. 너 어쩐지 새벽 예배 빠지더라. 그 꼴 날 줄 알았어. 이게 물론 의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이 작전을 잘 씁니다. 어떻게 해요? 낙담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해서 넌 안 돼. 좌절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 봤지? 너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아. 뭔 믿음으로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마귀가 공격합니다. 자, 이런 마귀의 공격에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공격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되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 죄인이야. 나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나의 의로 삼아 주셨어.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좌절과 우리 안에 낙담을 우리가 물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담하게 되는가? 왜 좌절하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지면서도 왜 자꾸 이런 가운데 빠지는가? 우리가 아직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내 의를 의지하고 있고 내 의로 된 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의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게 있고 뭔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느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 아래 서야 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치약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의 또 아주 큰 약점입니다. 우리 교만에 잘 빠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월감에 빠지고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선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이 정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정도면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의를 의지하고 있는 까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의의를 우리가 유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들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의의를 이제 지키는 건 우리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를 잘 잃지 않고 유지하면 천국에 가고 그 의의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또 지옥 간다. 우리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것이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그 의의를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그 의의를 잘 유지해서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자랑이 없어지죠. 여러분, 믿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를 바로 이해하면 그 자에게는 결코 교만이나 신앙적인 우월감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보니까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을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너희들 육체적인 것 같고 너희들 의 자랑하고 있냐? 야, 그 의로 따지자면 나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나 서울에서 대학 나왔어.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이적도 잘났어. 나 어떤 집안이야. 나 우리 집안 우리 부자야.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것과 마찬가지냐면, 야, 너 좋은 대학 나왔어? 너 집 부자야?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이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고상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긴다. 그런데 그 의가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의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의다. 그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디 믿음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믿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보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그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난 너와 달라.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다른 족속이야. 너는 그것도 몰라? 너는 그렇게 무식해? 어떻게 이걸 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필요한 존재지 누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더 낫다고 자랑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낙담과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로 간다고요? 교만과 자랑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숭배로 삼고 있는가? 뭐로 점검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담하고 있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거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신앙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있는가? 남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과연 지금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삼고 있는가? 여러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하여 지금 낙담과 절망에 있거나 교만과 자랑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하여 신앙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